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네, 올해가 돌아보면 1621년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해가 1621년입니다. 1620년도에 퓨리탄들이 5월의 꽃이라는 그 배를 타고 이 매사추세츠 지역, 지금의 이제 보스턴 지역에 들어와서 그해 겨울을 나고 그리고 봄을 지나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고 그리고 추수한 이후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 해가 1621년인데요. 올해 2020년 이렇게 따져보면 추수감사절 4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가 올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분들, 미국 역사, 우리가 시민권 시험 볼 때 미국 역사에 대한 공부도 하고 하는데요.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때 102명이 그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배에서도 죽고 또 그 겨울을 보내면서도 죽고 모두 102명 가운데 4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3분의 1이 넘는 큰 숫자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해 겨울이 상당히 추웠다고 합니다. 이 보스턴 지역이 춥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도 추운데요. 굉장히 추위에 고생했고 그리고 먹을 것이 이제 다 떨어지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뭐 굶주리고 죽고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때 당시 쥐도 잡아먹고 기르던 개와 고양이도 잡아먹으면서 그해 겨울을 버텨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남아서 1년을 버틴 그 겨울을 버틴 후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이 그 땅에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 씨앗들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해 가을에 추수를 하고 그때 도움을 줬던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보면 먹는 음식이 터키 칠면조를 먹게 됩니다. 그때 잡아서 먹었던 그 짐승이 이 터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는 것이 옥수수라고 합니다. 이 터키, 이 추수감사절날 먹는 이 북미에만 그 당시 재배되고 있었던 것이 옥수수입니다. 유럽에는 아마 그때 당시 옥수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옥수수가 6개 정도를 그렇게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터키와 함께 차려놓고 먹게 되는데요. 옥수수 6개가 그때 당시 한 사람이 그날 그 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그 음식 양이 옥수수 6개였다고 합니다. 그거 먹으면서 하루를 여러분들 6개 먹고 사실 수 있으세요? 그 간식거리죠. 간식으로 6개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는 먹을 것이 귀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옥수수 6개를 먹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금도 추수감사절 음식에 터키와 옥수수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이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이동하는 수단은 배입니다. 나무로 만든 배, 목선을 타고 건너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탈 수도 없습니다. 한 100명 정도가 탈 수 있게끔 된 그 배입니다.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그 안에서 배를 타고 오면서도 또 이렇게 목숨을 잃고 참 힘들게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건너왔던 그 시절입니다. 요즘은 이민을 올 때 쉽게 옵니다. 요즘은 비행기 타고 하루 만에 이곳에 오는데요. 그때 당시는 몇 개월에 걸쳐서 이 풍랑이는 바다를 헤치면서 이제 왔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미국 땅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 왔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민 왜 오셨습니까? 이민자들은 비슷한 생각을 품고 새로운 땅에 오게 됩니다. 그 당시 미국에 왔던 이민자들, 이 메이플라워 이 배를 타고 오신 분들은 당연히 신앙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기 위해서 그 목숨을 걸고 미국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이민 왔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요. 다 그런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신앙 때문에 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온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목적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추수감사절날 미국에 왔던 이민 역사를 설명하시면서 두 가지 흐름이 있었다고, 크게는 두 가지 흐름입니다. 이 보스턴 쪽에 들어왔던 이 이민자의 흐름은 신앙 때문에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1621년, 20년 이때 왔고요. 그보다 앞서 1607년 정도에 미국의 이민 역사가 그때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 배를 타고 들어왔던 지역이 저 버지니아에 가보면 제임스 타운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쪽, 아마 저도 예전에 여름에 휴가차 그쪽 바닷가에 놀러 가기 위해서 워싱턴 지역에서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던, 거기 부시가든도 있고요, 아이들 놀이동산도 있고, 가기 전에 제임스 타운이라는 그 오래된 미국의 이민 역사를 보여주는 그 동네가 관광지로 개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제임스 타운이라는 지역이 미국의 이민 역사 제일 처음 이민자들이 들어왔던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하나님 때문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황금을 찾아서, 보통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죠. 잘 살기 위해서 어떤 물질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들어왔고, 그 사람들도 역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쪽에 들어온 사람들도 배 타고 올 때 한 50% 정도가 목숨을 잃고 고생해서 그곳에 와서 정착을 하고 살아갔는데요. 미국에는 이런 두 흐름이 있습니다. 제임스타운 쪽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의 흐름이 있고요, 이 보스턴 신앙을 찾아서 들어온 이 흐름, 이 두 가지 흐름이 미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보스턴 쪽에서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이 왔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가리켜 이민자의 나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민자들입니다.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새로운 낯선 곳으로 온다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고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미국 땅에 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민자로 살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품고 오실 때 아마 대단한 각오, 결심을 하고 왔을 것입니다. 대부분 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여기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남편 따라왔다, 이런 분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그러나 한 가정이 정든 땅,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온다는 것은 여간한 그 마음을 품지 않고는, 각오를 갖지 않고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추수감사 예배 오늘 주일을 지키면서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두 가지, 미국의 이 두 가지 흐름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요, 나는 지금 어느 흐름 가운데 서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 모습들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많은 분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이야기합니다.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 미국에 오신 분들도 있고요. 정말 보다 나은 삶을 꿈꾸면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지만,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 가운데, 특별히 한국 분들 가운데 미국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본인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한국에 그냥 살았더라면 교회 안 다녔을 것이다. 정신없이 바쁘고 막 그런 가운데 교회 안 다녔을 것 같은데,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교회 출입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미국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세상적인 흐름에서 출발했지만 어느새 돌아보니까 내가 신앙의 흐름 속에 서 있는 이런 분들, 또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미국의 이 흐름 중에 신앙의 흐름 위에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동지들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세상의 흐름이 아닌 이 신앙의 흐름 가운데 서 있겠다, 이런 귀한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 예배,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문둥병자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 추수감사 주일날 택하는 설교 본문 가운데 자주 반복되어서 선택되는 본문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입니다. 10명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는데 그 10명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 찾아와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지 않는 그 9명을 지적하면서 왜 그들은 오지 않느냐, 그러면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찾아온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구원을 베푸는 그런 이야기, 이 감사절에 우리가 자주 들었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에이즈 정도 될 것입니다. 요즘 에이즈도 약 치료를 잘하면 완전히 병 고치지 못하지만 생존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 누구죠? 유명한 농구 선수, 에이즈로 예전에 그것 때문에 저도 이게 농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 LA 레이커스에 있는 그 유명한 선수, 매직 존스. 그 사람이 그 에이즈 발병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에이즈가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분은 돈이 많아서, 돈이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못하는 것은 돈이 그만큼 모자라기 때문에, 돈만 많으면 그 병도 이거 다스리는 그런 요즘 이 시대를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 에이즈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고치지 못하고요, 걸리면 죽는 날만 기다려야 되는 병이 에이즈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 문둥병은 이 하늘이 내린 병입니다. 걸리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즈와 같은 이 문둥병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도, 그 당시 율법의 규례에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일단 같이 있지 못하도록 따로 떼어냅니다. 집에서 같이 살지 못하고요, 공동체에서 그러나 단 예배는 같이 드리게 했습니다. 문둥병자들이 앉는 예배 지정석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 철저하게 구별시켜서 그렇게 다루는 병이 이 문둥병이었습니다. 이 심각한 병에서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병이 고쳐졌는데 감사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감사를 표했다, 이게 칭찬받을 만한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저 같아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찾아다니면서 제가 갖고 있는 무엇이라는 것 다 드릴 것 같아요. 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감동적인 장면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던 이 9명, 예수님께서 지적하실 때 사마리아인, 이방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오지 않은 이 9명은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출신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무슨 이유인지 병이 나았지만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심히 천국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시 죄인들,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들, 이런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은택을 입고 선민이라고 그렇게
그런 이방인들보다 우위에 서 있다고 스스로 자랑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했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체적인 사역의 모습입니다.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구원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는 이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는가?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 구원에서 탈락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문둥병자 이야기 통해서 살펴볼 것은 오늘의 주제입니다. 감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감사한 한 사람, 이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방인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감사를 표할 때 우리 주님은 그 감사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셨습니다. 다른 9명과 비교하면서 이 사람의 감사에 아주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감사,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거기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고, 보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보았다는 것은 내가 병이 나았다, 느꼈다 하고 또 다른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보았다, 보다,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여기에 사용된 이 보다라는 동수는 시각 장애인들이 눈이 떠지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보다, 보았다, 이 단어를 지금 문둥병자가 고쳐지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문둥병자가 지금 병이 나았는데요, 이것을 그 사람의 눈이 떠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겠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소문들을 이 문둥병자들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 나가서 자신의 피를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순간적으로 고쳐주셨어요. 이 문둥병자 눈이 띄었습니다. 아, 정말 맞구나. 예수님 진짜구나.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이분이 진짜구나. 순간적으로 이 문둥병자는 눈이 활짝 띄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저는 눈뜬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대로요, 눈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눈이 안 따져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추수감사절 내가 올 한 해 어떤 열매를 거뒀는가 막 계산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못된 어떤 그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본능이죠. 잘 되면 누구 탓합니까? 잘 되면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내가 조금만 잘 돼요. 뭐가 일이 잘 되면 누구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잘 되는 겁니다. 네, 나 때문에 잘 되는. 안 되면 네, 그래도 이 조상 탓이라고, 아내 탓이라고 얘기 안 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남 탓합니다. 안 되면 무조건 조상 탓, 하나님 탓.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예, 잘 되면 내 탓입니다. 추수감사절을 혹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신 분들이 있다면, 만약에 눈이 안 떠져 있으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 열매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께 감사? 물음표를 했습니다. 무슨 하나님께 감사야? 내가 잘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안 떠진 사람은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눈이 안 떠져 있으면요, 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이 9명, 아마 이들도 처음에는 예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병이 고쳐졌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기쁘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눈이 안 떠져 있으면 어떻게 변하냐면요, 사람이요, 그래도 결국 내가 내 발로 예수님 찾아갔고,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결국 물론 예수님도 했지만 내가 어떤 역할,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은혜를 입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한데요, 눈이 안 떠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신앙의 눈, 이것이 안 떠지면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띄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눈이 떠진 사람은요, 좋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죠. 그러나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눈이 떠진 사람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진짜 눈이 떠졌는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제일 정확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분은 지금 눈이 떠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떠졌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지금은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 참 좋은 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 믿음, 이 신뢰를 놓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떠진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눈이 활짝 떠졌습니까? 다 눈만 이렇게 뜨시고 그냥 저만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눈이 활짝 띄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눈이 살짝만 뜨지 마시고 확실히 크게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한 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분이 누구냐? 미국의 예전에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유명하셨다가 중간에 이분이 회심을 하고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복음 전도자로 사시다가 2012년에 소천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닉슨 대통령과 아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김유신 집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아직 미국의 대통령이 정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으로 지금 시간이 좀 가고 있죠. 미국 역사에서 미국 대통령이 스스로 건자에서 걸어서 내려왔던 아주 유명한 일, 닉슨 대통령. 압도적인 표차로 그때 대통령이 됐습니다. 사실 이 워터게이트라는 이 게이트, 무슨 정치인들이 무슨 일만 터지면 게이트라고 붙이잖아요. 그 처음 그 유래가 된 것이 바로 이 워터게이트 이 사건입니다. 제가 예전에 살았던 그 워싱턴 지역에, 그 워싱턴 DC 지역에 가보면 이 건물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보면 그 건물이 딱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저기서 그런 일이 있었지, 뭐 서리를 훔치고 뭐 이렇게 도청 장치를 하고 했던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건물 앞을 지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쓸데없는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찰스 콜슨이라는 분은요, 닉슨 대통령의 참모 중에 아주 핵심 참모였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선거에 관해서는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고 매몰차고 승리를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또 재선되고 하는 이 일에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당선되기 위해서 우리 할머니를 밟고 가라고 하면 난 하겠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승부사였고요. 아주 매몰찬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랑해서 가까이 두고 많은 권력을 이 사람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권력을 누렸냐면 어느 장소에서 전화 걸면 20분 안에 이 사람을 태울 전용기가 올 수 있을 정도로, 나 비행기 필요하다 그러면 전화하면 20분 안에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가갖고 진품 사진을 보고 이 그림을 같은 걸 보고 아, 그림 너무 멋있다, 내 사무실에 걸어놔, 한 달만. 그러면 그 진품을 자기 사무실에 가서 걸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요즘 권력이 있다고 한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통령이요,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참모였습니다. 권력을 나눠주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너무 자신만만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닉슨이 물러나게 됐던 이 워터게이트 사건도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처음부터 닉슨 대통령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실수했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따끔하게 혼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 찰스 콜슨이라는 이 사람이 너무 자신만만했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덮고 이렇게 덮고, 그리고 그때 당시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그 밑에 있었습니까? 머리를 맞대고 변호사, 법률 전문가 모여갖고 작전을 철저하게 짜갖고 이것이 발각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 해놨지만 이 일들이 점점 커지고 청문회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18일 만에 이 모든 것이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감옥에 가게 되고요. 감옥에서 그리고 자신이 평생 섬겼던 닉슨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 기자회견을 감옥에서 그 TV를 통해서 시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감옥에서 이 사람은 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그동안 누렸던 권력, 명예 다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때 거기서 바로 그 감옥에서 이 사람의 눈이 열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극적으로 새롭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감옥에서 오히려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간증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닉슨의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미국에선 내놓으라 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작전을 정말 철저하게 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작전이 18일 만에 그냥 다 들통이 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은 아무리 잘 숨겨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무리 그것을 지혜롭게 요령껏 잘 숨겨도 거짓은 드러난다. 그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미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그렇게 숨기려고 철저하게 계산을 한 것도 18일 지나니까 다 드러났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이 제자들에 의해서 꾸며진 이야기라면 아마 그때까지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문득 그 생각이 났더래요. 18일 만에 모든 것이 까발려지는 자신들의 거짓말이.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것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꾸며진 이야기라면 2000년 전에 이미 그것은 공중분해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와 같이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이것도 다 허물어졌는데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거짓말이었다면 그 이야기가 2000년 동안 이게 남아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면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오히려 그 말 때문에 목숨을 잃는 상황입니다. 지금 찰스 콜슨을 비롯한 그 참모들은요, 이 거짓말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자기는 계속 명예와 부, 권력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거짓말을 짜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을 증거했을 때 얻게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부와 명예를 얻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다니면 잡혀갑니다. 목이 잘립니다. 불에 태워서 죽음을 당합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기 때문에. 찰스 콜슨이 이 부분을 그 감옥에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진짜였구나. 그동안 자신만만하게 살아왔던 지난날 다 돌이키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찰스 콜슨의 눈이 드디어 띄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그는 이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자기가 변화됐잖아요.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도소 선교회를 이분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처음에 이 사람이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그런데 이분이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교도소 선교회 이 사역을 감당하셨고요. 그리고 이 사역의 결과가 놀랍다고 합니다. 보통 이 교도소 선교회를 통해서 거쳐간 재수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다시 재범? 다시 죄를 범하는 비율이 8%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보통 미국에서는요, 한번 죄를 짓고 감옥에 있다가 다시 나가서 다시 재범하는 비율이 50%가 넘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다시 또 감옥에 들어오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교도소 선교회를 통해서 다녀간 범죄자들은 한 8% 미만으로,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 되었고,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이분이 유명한 기독교 단체에서 주는 상도 받고, 또 이분의 사역을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눈이 떠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찰스 콜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눈이 떠졌을 때 이 세 가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눈이 떠졌다. 이 세 가지가 일어난다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찬양과 감사와 경배. 예수님을 향하여 눈이 떠진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문둥병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자는 자기 병이 나은 거, 그것만 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문둥병자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문둥병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문둥병자가 보았던 이 역사, 하나님을 향한 이 눈떠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 이렇게 참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모두 다 예수님을 향하여 눈이 떠진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눈이 떠지면요, 이 눈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감겨지는 것이 아니라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더욱더 해가 갈수록
뒤로 갈수록 더욱더 우리의 떠진 눈이 더욱더 확실하게 띄어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00년 전 이 땅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이 땅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 감사의 조건은 별로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영국에서 처음 출발했을 때 그 식구들,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3분의 1 이상이 지금 1년 지난 다음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황금을 쫓아서 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 주셔야 되지 않나요?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버리고 새로운 땅에 신앙 하나만 믿고 왔는데, 근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왜 못 지켜주셨습니까? 내 남편이 죽고요, 내 아내가 죽고 내 자식이 죽었습니다. 죽은 식구들을, 내 가족들을 땅에 묻었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원망과 불평과 저주, 이것이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왜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떠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의 역사, 그리고 저 남아메리카, 남미의 역사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왜 미국이 저 남미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이 축복받은 나라 아닙니까? 왜 남미의 그런 역사와는 다르게 미국이 세워졌을까? 같은 아메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같은 대륙인데요. 그때 당시 많은 이민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북쪽도 가고 남쪽도 가고 유럽에서 많이 건너왔는데요.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황금을 찾아서 새로운 대륙으로, 신대륙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 북미 대륙이 축복받은 거, 황금을 찾는 사람들도 물론 왔지만 이 땅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서 신앙의 눈이 뜨인 사람들이 이 땅을 찾아왔기 때문에 이 미국 땅이 저 남미하고 다른 이유, 거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을 찾아온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우리를 통하여 또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는 다른 해보다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이 400년 전 정말 초라하고 참담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준비해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이렇게 그들이 드렸을 텐데요. 올해 우리가 2020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와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 정도로 처참한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뉴욕은 그래도 지난 3월 달에 한 번 이 죽음의 공포가 지나가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때 목숨을 잃었습니까? 지금 미국의 다른 지역은 지금 예전에 우리 미국이 뉴욕이 겪었던 그 상황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텍사스 이쪽에 가보면 돌아가신 분들 감당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서 그냥 이렇게 놓아놓고 그 안타까운 마음에 또 간호사들이 또 신문에 기고를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까? 고생 많으셨습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되고요.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긴 해야 하는데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올까? 참 하루하루 지금 우리가 힘겹게 지금 버텨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우리는 신앙의 눈이 뜨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뜨고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감사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붙듦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돌보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